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끝에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스타일로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언어 유희라고도 하지만, 사실 언어 유희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그게 유희 같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 소리가 같으면 같이 같은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세상 얘기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적합하게 해야 되지, 문장을 따지면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젠 그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들렸는데 닭이 울었으니까 새벽이잖아요. 무슨 요일날 새벽이에요? 금요일. 예, 우리는 금요일 새벽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헤드림이라는 거죠. 공회가 열렸다는 거죠. 누구 집에 있어요? 가야바 집에 있었죠. 그래서 가야바 집 터에다가 베드로 통곡 교회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그렇게. 그리고 순례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은 흉계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뭐 다른 뜻이 없고 흉계로 죽이려고 한다. 산헤드림에서 결정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심지어는 총독도 바꿀 수도 있고, 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교황에게 가서, 교황이 아니라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꿉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밀란을 제일 겁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밀란의 역사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란은 무기를 들지 않고 싸우는 게 밀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얼마는 죽는 것은 이미 결정했어요. 사형수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거를 지금 의논하려고 새벽녘에 모인 겁니다. 한밤중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새벽녘에 집행을 위해서 모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절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호송줄에 묶여서 사형수를 이제 호송하는 거죠. 빌라도가 최고 이제 정책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총독이 입에 따라서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국에서는 통치자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유대법으로 따지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는 유대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그 부분을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로마 총독으로서 그 헤로드 왕이 통치를 하다가 거기 마다들이 통치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유대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네, 로마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총독에게 그거를 통치권을 주면서 가이사라에서 지중해 해변에 공부를 차려놓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면은 헤롯 왕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에 이제 총독에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가이사라까지 가야 돼, 바다까지. 바닷가. 가이사라 한번 갔다 와야 어디쯤 되는지 아는데. 그게, 뭐, 걸어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어, 그 해변가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막사를 가지고 있고 총독이 거기서 유대 사마리아 이름에 갈릴리에는 그 다른 배다른 형제 우리가 보통 헤롯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통치를 하기 때문에 헤롯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하는데 안디바지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그쪽으로 그 바산 쪽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저기 헤롯 아니 그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그 통치하고 있어요. 네, 빌립 통치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고모가 또 통치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작은 땀덩어리 뭐 그런 거는 여기 안 나오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나눠서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 이제 26년에서 36년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30년이었던 거죠. 그때까지 통치를 하고 나중에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 돼서 역시 그 저기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갖다 주며 네, 1절, 2절은 지금 그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또 빌라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분위기를 이런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판 유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늘 신경 쓰이고 걱정되죠. 다른 성경을 보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어려운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룟 유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했지만 이 가룟 유다도 틀림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랑스러웠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유능했고 잘생겼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그 실세 없이 택함 받은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탄이 이 노략질 한다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택함 받은 자들도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실족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다. 그게 마지막 날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는 이 가룟 유다는 그만 실족해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천국 간다 해놓고는 이게 뭡니까? 뭐 나는 그럼 예수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인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러면은 유다가처럼 그냥 살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의 정죄됨을 예수가 사형수가 된 것을 보고 그럼 봤으면은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 거 아닙니까? 정죄를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죄책감에 스스로 정죄를 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눌린 거죠. 아주 무거워진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딱 쳐다보면 바로 그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예수님한테 안 맡기고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눌려 있는데 이 죄에 눌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 고백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집행을 해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뭐래? 우리는 성경 보고 자꾸 은혜를 받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자살을 하면 그건 죄인이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맞아 죽거나 타살, 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자살은 무조건 제 법에 어긋나는 거고 맞아 죽는 건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질범한테 들려서 한 사람씩 죽이겠다 누가 나올래 이러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나간다는 것을 뭐 여러 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홀로코스트 같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막 개처럼 소리 지르고 돼지처럼 목 따는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양처럼 순서대로 탁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살리면 그냥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종교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라.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자유롭게 그냥 막 해버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뺑 믿고 그렇게 하죠. 하는데 원래 율법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처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삼십은 어디서 났어요? 30여? 네. 대제사장은 누가? 왜 은삼십을 왜 예수님이 은삼십을 쳤어요? 저기 그 종의 값이 은삼십. 대제사장들이 정한 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한 사람을 정한 값인데 하나님을 은삼십으로 쳐준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삼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나오지만 이 사람이 지금 그 받은 돈을 그 사람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줍니까? 이거 잘못했다. 이거 회복시키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갖다 주고 영수증도 안 받고 그러다가 도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영수증도 없고 받으면 주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 판 돈 30불 갖다가 한 사람한테 도로 갖다 주면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붙잡은 사람을 뭐 도로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소용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헷가닥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고 아무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른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갖다 주면은 뭐 모든 게 리셋되고 처음부터 되돌아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동국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4절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느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폼이 딱 맞는 폼이죠. 그게 뭐 내하고 뭔 관계 있나? 우리는 돈 30을 주고 샀고
니는 돈 30 주고 팔았으니까 판 사람도 우리가 소를 팔았을 때 그 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라 말리라 이렇게 뭐 할 수 없고 소 산 사람은 돈을 줬으니까 내가 죽이든지 살든지 알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나 하면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상관없다. 그 죄에 대해서 난 모른다. 네가 그걸 파는 게 죄인지 안 죄인지 우리는 그 관심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죄를 자복했더라도 말씀이 생각 안 났기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라. 나는 모른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쓸데없이 제사장들 사내들인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거 가가지고 니 그래 이제부터 했는 거 다 무시하고 없는 걸로 해 이러면 돈만 뺏기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놓친 겁니다. 이게 방향을 놓치고 관역을 빗나간 걸 뭐라고 그래요? 내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라는 정의가 그래요. 관역이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만약에 예수님을 잡았으면 그래 네 누군가가 나를 팔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고 네가 나한테 돌아온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그림 화가 보고 그리라면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냥 그만 죽게 되는데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지만은 성소 안에는 이 돈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성전고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성소에다 던졌고 원래 성전고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받으면 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뭐 받은 게 없다 이러고 줘버리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래서 사내들이를 향하여 헌금함을 향하여 던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스가랴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30으로 여긴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요건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쓴 겁니다. 새로 고쳐 쓴 건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값으로 쳐주든지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30으로 쳐준다고 30을 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런 게 스가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도대체 그 말이 뭐한테 이 말을 하는가? 근데 오늘 읽어보면 스가랴서 11장이 전부 17절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짧은 건데 그 말 그대로 예언서기 때문에 환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오늘 그를 묵상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격 매긴 자의 가격 30 그것은 모세가 사람 한 사람을 30으로 정해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을 30으로 정해준 것과 예수님을 30으로 정해준 것과 똑같이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이스라엘 백성의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격이기도 하고 스가랴의 가격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30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응해졌다. 그런데 근데 성전에 던져 넣었는데 왜 토기장에게 던져 넣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가 일단 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말을 믿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토기장이와 성전고가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고 점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토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6절에서 하기로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났더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자살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용서 못한 죄가 없는 사람이나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얻어맞아서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 죽으면요? 그러면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얘기는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 속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돼요. 말도 아닌 소리죠. 그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성경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고요. 6절 일단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은 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익을 거둔 거 그걸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성전고라는 말이 이 토기장이라는 의원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성경 속에서 작품이 마음이 들 때 가마에 구워서 토기를 완성하는 그분이 토기장입니다. 작품을 딱 만드는데 마음이 들면 구워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구워가지고 유화액을 발라서 멋진 토기를 완성하는 게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좋은 일에 사용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고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토기장이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하고 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에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은 여기는 아무거나 창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못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와가지고는 고수도 쳐서 딴 돈은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름 써놨나요? 모르잖아요. 이거 너도 모르고 그냥 받고 헌금 많이 들으면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복권 당첨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데 뭐 그거는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지 성경 율법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판 돈을 부정한 돈으로 간주하고 이거는 성전고에 넣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밭을 사가지고 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7절 보죠. 의인은 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나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게 그냥 성경에 응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 마태가 쓴 것도 성경에 응하려고 토기장이 밭을 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나그네의 묘지는 그 우리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그 묘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처럼 나그네의 묘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느 나라도 다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겔다마라고 얘기를 해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바시다 읽습니다. 피밭을 이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가룟 유다가 뇌가 트지 창자가 나온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뉘앙스로 보면 거기서 목매 가지고 죽으면서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영화나 뭐 다른 고정으로 보면 성전 입구에서 거기 그 천장에다가 밧줄을 매 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11장을 읽어보면 스가랴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스가랴를 보고 스가랴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장면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 장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스가랴서는 남북이 다 망한 뒤에 약 BC 520년쯤에 선지자지만은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 마지막 스가랴 말라기 할 정도로 제일 마지막에 한 선지자지만 그분이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뭡니까? 양을 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이 오면은 던져서 총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그 양떼리에 떨어져 있는 양은 모가지 걸어가도 땡겨 올리기도 하고 꼬부라져 있는 막대기 이런 것들이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묘사가 그렇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목자에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운지르는데 그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언약을 파기하는 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는 얘기는 그 30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은총이 없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그런 양을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14절에 와가지고 스가랴 11장 14절에 와서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연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인데 사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못 박은 거예요. 못을 안 박으면 누가 왕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상관없고 남유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연합이 없다 이죠.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도로 찾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5절에 제가 정리해서 쓴 겁니다. 목자들의 두 막대기를 빼앗아 버리신 하나님.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이 누구냐?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양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양이고 스가랴도 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장면이 막 바뀝니다. 양이 됐다가 또 목자가 됐다가 내버려 둔 사람이 됐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을 스가랴서를 그렇게 안 바꾸면 스가랴서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 가격 매긴 자는 보통 제사장이 가격을 매깁니다. 이 죄는 얼마다, 이 죄는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제일 처음 가격 매긴 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가격을 매기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이 그 얼마 줄래 이러니까 30 주겠다 이런 거는 대제사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0은 누구의 가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스가랴의 가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의 가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나를 헤아린 가격이에요. 헤아린 너희들이 헤아린 그 헤아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할 때 그 헤아림이 이게 그래서 은 30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정해준 매겨진 30입니다. 30이면 6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이죠.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대충 그 정도 너무 좀 해다. 네, 너무 작죠.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요새 같은 거 곱하기 여기서 30년도 해야 구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스가랴에서 말인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옛날에는 이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모두 다 예레미야고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모르면 레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를 잘 안 읽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예레미야를 하는 말을 아니고 스가랴의 말씀이다. 실제로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걸 여기다 붙일까 저기다 붙일까 애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12절 한번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분삭을 너희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당씩 죄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까. 이게 이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내 품삯을 안 줘도 좋다. 그런데 주려거든 30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품삯을 주고 주려거든 주고 안 죽으려면 그만둬라 이러니까 30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30을 쳐준 거예요. 그게 이게 스가랴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헤아린 같이 너희를 헤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예수님의 품삯 그게 말씀이 엉겨졌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은 은 30에 대한 거 그리고 성정고라는 거 왜 토기장이의 밭을 사야 되는지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요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네. 토기장이의 밥값 이름 예수님의 몸값 죽을 양을 먹이신 예수님의 대표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죽을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죽을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예표죠 스가랴. 그리고 죽을 불쌍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또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판자와 산자가 나옵니다. 산자, 양을 팔고 양을 사고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 11장에 나오는데, 판자는 가룟 유다고 산자는 사내들인이죠. 이 산자는 내가 샀으니까 잡아도 된다 이러고, 판자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뭐 고난이 없다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 그래서 죽을 양이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이상하게 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러면서 손을 씻지만, 그 사람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원히 고난했다, 고난을 줬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가룟 유다처럼 우리 나에게 말씀만 생각나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팔아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예수를 팔고도 뻥긋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알고 팔 수 있을까요? 알고는 모르고 팔았는 게 생각이 나면 용서해 줍니다. 알고는 하면 그거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다가 네.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인이 자살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성전고에 대해서, 토기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성전고는 창조주의 소유인가, 토기장이는 토기의 주인인가, 두 질문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 이상하지 않지만, 말씀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걸 답이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벌레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지라도 그것이 생각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제사함 받아서 죄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